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죠. 네, 이제 한 복씩 나눌 텐데 이제 마칠 때 우리가 이 복들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원이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올리겠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the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5, verses 3 to 12.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선포해요. 자,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이 청결한가, 청결하지 않은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마음의 창이다. Window of heart. 창.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2007년에 논문이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홍채가요. 처음에 태아에서부터 만들어진 홍채 중에서 이 홍채를 형성하는 DNA 중에 하나가 세포를 관장하는 DNA래요.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그냥 드리는 정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의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열심히 관찰하면 저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참 청결한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이 정도면 이 또릿또릿한 이 눈만 보면 나는 참 거룩한 것 같아, 난 정결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정결한지 아닌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조금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제 딸과 좀 눈을 마주하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쉐임 컬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는데, 웨스턴 컬처에서는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신뢰 있고 또한 그 사람을 리스펙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눈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하게 저도 지금 눈에 조금 장애가 있었던지라 우리 딸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서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 좋아하냐면 제 아이의 눈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나이를 조금 먹을수록 눈빛이 조금 흐려지잖아요. 근데 아이는 정말 똘망똘망하고 막 어떻게 보면 눈빛에 눈에 제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순수해 보이고 거짓이 없어 보이는 그 눈을 보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렇잖아요. 눈을 보면서 얘기하면 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은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초롱초롱한 눈에서 절대 아니래요.
저는 진짜 믿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한번 실수했거든요. 진짜를 말했는데 거짓말이지 하면서 막 추궁하면서 막 몰아세우니까 거짓말을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고발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제가 역으로 당했어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거짓말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 안 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순수한 눈방울에서 거짓말을 저한테 하는데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연기할 때 눈빛 연기라고 하잖아요. 연기자들은 눈으로도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충분하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양과 형태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어떤 것으로 세팅하느냐, 무엇으로 내 중심을 잡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장 핵심인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거, 정말 청결하게 산다는 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저는 이 속성이, 이것이 지금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요, 너무 많은 것들이 거짓되어 있고 음모가 판치고 숨기고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둔각하는 세상. 유튜브만 봐도요, 목사님도 의견이 다 다르고 세상의 정치 논리도 의견이 다 다르고 대체 어떤 것이 기준이지? 대체 무엇을 분별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정말 저 사람이 진실한가? 저 사람이 정말 청결한가에 대한 그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청결하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하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태를 조금 분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시험과 미혹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거짓을 합리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는 시대,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딱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말합니다. 미국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다, 한국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분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분법으로 쫙하게 갈라져 있어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인구의 절반이 딱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는 보수고 나는 진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자신들이 절대적인 선, 나는 거룩하고 선이야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마치 민주당 쪽을 지지하면 악하고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마치 보수를 지지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은밀한 곳을 뒤돌아보면 서로 거짓과 음해를 행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서로 모함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한 교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짓된 것과 허위와 부정한 것과 결탁한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크리스찬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거짓되이 행하고 부정하게 행하고 음모를 꾸미고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이익과 결과만을 성취하게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되이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결하게 행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청결하게 행하지 않는데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아니요, 그 거짓말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6번째 복까지 우리는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모르는 채 너무나 혼돈되어 있는 이 시대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에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길 원하는 복이란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좀 묻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상상 수업 말씀은 8가지의 복을 처음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복은 8가지의 진리, 8가지의 부르심, 8가지의 정체성, 8가지의 삶의 태도, 그리고 8가지의 진리를 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에서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수하고 바라보며 추구하며 붙잡고 누려야 될 복이 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어저께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기억이 참 안 나시죠? 저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희 그 메시지 폴더 있잖아요. 저희 전도사님이 얼마나 애써주신지 몰라요. 우리 간사님이 얼마나 애써주신지 몰라요. 제가 콩으로 팥죽을 썰어도 아주 간략 요약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나눔 폴더 들어가시면 지난 설교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리뷰하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가길 우리 주님의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까지는 이 구원의 과정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움으로써
우리한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또한 온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과정,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이런 복이 있죠. 첫 번째 복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주인된 삶이 아닌데 어떻게 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함으로써 이 복을 지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복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구나가 생각되니까 이제 네 번째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진리가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맛보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회복하는구나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 단계부터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소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 해서 갈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과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복부터 내려오는 그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긍휼히 여기는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랑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궁진하심이 임하고 의를 주니까 배부름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면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젠 실질적으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의 의를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섯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복, 이젠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자가 더 능력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각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탁월하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단계가 바로 여섯 번째 복부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시기가 바로 여섯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마음이나 이 단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복 심령이란 이 단어와 매우 유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마음, 우리 생활의 가장 중심인 곳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는 우리 마음 가장 중심, 가장 핵심, 가장 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번역하였어요.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로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레바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어는 그냥 잃어버리셔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 삶에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될 그 근원, 또한 어떤 종교 생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심적인 마음, 이 마음을 바로 이 마음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를 성경의 다른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심으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곳,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내 의지를 표현할 때 나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행해야 돼 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가 이르다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히 어떤 의지를 표출하고 어떤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뿌리, 그 근원이 되는 그 행동의 시작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느끼는 모든 생각과 감성과 의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말할 때 가장 그것이 시작되는 점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곳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요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곳,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는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조금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곳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청결. 이 청결이란 이 단어, 이 단어는 구약의 한 단어에서 갖고 온 거예요. 번역한 단어죠. 70인역에서. 바로 타오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쓰던 단어예요.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정결한 제사,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청결이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청결, 특히 제사에서 이 청결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으며 부정한 것은 결국 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하고 청결한 것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유대인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이 정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마치 손만 잘 수 있으면 거룩한 거라 생각했고 시체만 만지지 않으면 거룩한 걸 생각했고 뭔가 생리하는 여자 근처 가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라 생각했고 마치 이런 것들, 외형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거룩해, 나는 청결해,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네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악한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부정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번지를 한 정결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청결과 정결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6번째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청결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청결하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 혼합되어지지 않는 것을 청결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내적인 생각과 의지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딱 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청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대를 맞추고 딱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을 청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시간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아내와 남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이 됩니까? 내 바램, 내 욕구가 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재물이 얼마나 많이 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이 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마음에 청결한 것이 아니야.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바로 청결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편 24편에 보면 이 청결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3절 다시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깨끗하게 구별된 곳을 말해요.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구별된 곳,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에 오를 자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뜻해요.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 그곳에 설 자가 누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뭐예요? 행위가 정결하다는 거예요. 손이 행위라는 거. 손을 행하잖아요. 손이 보여주고 손으로 일하잖아요. 이 보여주는 모습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앞모습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속도 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청결하다. 뭐예요? 보여지는 모습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요, 마음도 주님을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허탕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탕한 데가 뭐예요? 즉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 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앞서 말씀드렸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거짓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고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마귀의 틈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목적대로 행하며 정말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예배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시편 24편 5절과 6절을 볼게요. 5절과 6절, 5절 6절, 5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좀 더 강조하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이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청결한 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참된, 진실된 예배자가 바로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구하는 거. 어느 말씀이 생각나세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생각나시죠? 저희 표에도 써져 있는 말씀이고 저희 교회 모토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성전의 이름이 원띵이에요. 원띵, 원띵이에요.
돼지꼬리예요. 제가 그 한국에 주문을 했는데 one thing인데 one thing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one thing이라고. 네, 돼지꼬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구하는. 자, 시편 27편 4절 뭐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만 얼굴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4편 27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 저희가 8월 말에 했던 설교예요. 저희가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모였을 때 교회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멤버십 교육이 끝난 후에 제가 3편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3번째 시간을 가졌던 말씀인데, 이 한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2가지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돼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막 전쟁 용어가 나오고 막 피투성이가 나오고 막 환란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는 전능하시고 그가 나의 빛이시며 그가 나의 방패시며 그가 나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이 나를 쳐들어올지라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딱 하고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닫혀있는 수많은 어려움, 질병과 문제, 관계 틀어짐,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시고 갈망하십시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시편 27편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구구절절의 그 사랑의 노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이런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써먹었는데 먹히지 않았는데,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라고 하는 얘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사랑해 하잖아요. 비겁한 변명이라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했는데 내일은 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그 눈 마주하면서, 그 눈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그 눈에서 보여지는 그 초월적인 그 사랑이 내 가슴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그 감격으로 날마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정말 아버지를 그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갈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한 가지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지성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게요. 저희가 멤버십 교육 때도 한번 했었던 건데, 성전 그림 보여주세요. 성전 그림 보시면 어떤 그림이 보여져 있냐면, 보세요. 이 그림 대충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가장 안쪽에 모스트 하이
프레이스 공간이 있죠.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앞에 성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전들에는 번제단, 브로즌 아트랑 브로즌 라버가 있어요. 물구덩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깨끗이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것까지 뭐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듭남과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만들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소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떡이 있고요. 분향단, 이게 향을 피우는 단이 있고요. 금촉대가 있어요. 7개의 금촉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금촉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자 보세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어떻게 살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와 6번째는 성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긍휼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몸부림이 이루어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성소의 황매가 찌그러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임재. 오늘 복의 결과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본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늘 상상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해 주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상이 아니라 계시해 주시겠대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신랑, 내가 그분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분이 내 실체 앞에서 보여지는 은혜, 그 복을 저는 지금도 사모합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셨던 그 간절함이 지금 저의 간절함이고 모든 성도들의 간절함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사랑하는 이가 내가 실질적으로 눈에 볼 수 있다, 내 눈앞에서 보여진다, 그분이 밝게 보여진다. 그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당시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 오늘 하루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고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염병이 아니라요, 정치적인 제도, 모든 문화, 사회 구조가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목도하고 예수를 본 자에게 한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바울은요, 오늘 우리 엄사모님께서 기도에서도 같이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계시의 영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어지는데 어떻게 능력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지성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밝히 안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이 정도 복이면 됐지, 이 정도 복이면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세상이 지배되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복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오복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복이 지금 저한테도 목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꿈과 이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주의 전에, 주의 성전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복받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었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요 소망이요 한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갈망과 목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 불신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